주간 인도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이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갈보리산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 기도합시다.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주신 말씀이 갈보리산 체험을 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가 관계된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에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시간 놓고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언약을 체험하는 복 있는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요한복음 30절에 다 이뤘다 말씀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재앙에서 마귀원세 완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올해 장로님들 가는 것 쓰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알제를 가는 장로님과 아버지 우리 모든 중자들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랩너트들 가슴속에 하나님 아버지 언약으로 아버지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우리가 각인되고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기도로 체질되는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쓰는 곳마다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올해가 가장 더운 날씨라고 말씀하는데요. 얘기하는데 이제 날씨가 서서히 이렇게 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더웠냐면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더워서 죽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성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필리핀은 더워도 그늘에만 가면 시원하골라요. 근데 우리나라는 땡빛이 내려친다고 너무너무 덥다고요. 자기 집에 있을 때 너무너무 더워서 아주 그냥 그 사람 말 표현으로서는 죽을 뻔했다 그러더라고. 정신이 아주 몽롱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차에 있다가 집에 들어가기 싫대요. 집에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저 더웠는데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진짜 갈보리에서 언약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도다. 이것이 확인되면 되는데 이것이 확인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에게 이것이 확인되어지도록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여러 번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봐요. 자, 시작. 아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99%를 이루었고 1%는 너희도 노력하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1%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힘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도다. 99% 이룬 것이 아니라 100%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 옆 사람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들의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참 문제가 있을까? 아닙니다. 이미 다 이루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누구라 하느냐 말씀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더러 누구라 말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사단은요 예수님을 예레미야라 알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신앙생활 우리에게 예수님을 엘리야로 알게 하고요 세례 요한으로 알게 하고
선지자 중 하나로 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사단이가.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예수님을 어떻게 알기를 원하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은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떤 면에서 신앙을 우리 지키면서 정말 핍박에 다가와도 정말 이게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예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알고 그래서 순교까지 막 하고 그랬걸랑요. 근데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면서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 걸어버렸어요. 예배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최덕지라는 그 신앙의 선배는 감옥에서 예배를 드리면은 그냥 핍박을 가더라도 그래도 예배를 하루에 4번씩 들어가잖아요. 예배 드리러 못 드리게 걸레를 갖다 입에 막았는데 예배 드릴 때만 되면 어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꺼내줘가지고 예배를 들었다잖아요. 왜? 약한 마귀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는데 우리 신앙 선배들은 끝까지 예배.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다는데 성도는 예배 드렸네 곤란이요. 근데 지금은 이 약한 마귀가요,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이게요, 지금 이게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에레미야로 이게 알아. 예수님은 단순하게 좋으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이렇게만 예수님을 알게 하고요, 예수님을 엘리야, 능력이 많으신 분.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귀신도 기적 많이 일으킵니다.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를 가려고 하는데 러시아에서 선교사님 전화가 왔더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차벌 금지법이 생겨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거나 이게 예수님 얘기하면은 무조건 벌금을 낸대요. 벌금 얼마인지 모르지, 벌금 낸대. 벌금 내는데도 또 복음 전한다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간대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전도 캠프를 할 수 없대요. 다시 또 전화가 왔대요. 오라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바깥에 나가 전도를 못 하는데 현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못하지만 숨어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어서. 야, 러시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 버렸어. 복음 만대로 이제 못 전해요. 중국 거기 현지인들이 조선족 사람들도 복음 전할 때요, 핍박이 가운데요. 우리 하여튼 그렇게 핍박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중국을 만들 못 들어가는 거. 지금은 거의 선교사들이 지금은 한국에서 여러, 중국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중국을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거의 못 들어가. 다 지금 신주에 있어요. 왜? 너무나 핍박이 심하니까. 근데 이게 러시아가 이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중국이 복음인지 뭔지 모르니까 쉽게 말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진짜로. 근데 이 복음을, 예수님을 갖다가 사탄이는요, 엘리야라고 했고요, 세례 요한으로 알게 만들고 선자 중 하나 이렇게 예수 이름을 알도록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어쨌든 마귀는 교회까지 파고 들어가지고 절대로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에레미야, 예수님을 세례 요한, 예수님을 선자 중 하나, 예수님을 선자 중 하나, 세례 요한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알도록 한다니까. 그거는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뭘 잘 모르냐? 예수님을 잘 몰라요.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의원들이 약 60명이 지금 찬성한다고 해요. 또 올려놨다라 하더라고요.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앞으로 이게 그 정도 이게 악한 사단이 가요, 다른 거 다 내버려둡니다. 뭐 교회가 크게 짓는 것도 내버려둬요. 사단이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른 거 다 내버려둬요. 그런데 한 가지 사단이 가요, 예수님만 정확히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단이는 이렇게 알게 만드는 거예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 선자 중 하나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자 중 하나,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사단 결박시켰어요. 그리스도만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 결박시켰어요. 그리스도만이 참 선자로 오셔가지고 지옥 권세 완전하게 결박을 시켜버렸어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은요, 악한 마귀는 한 길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요, 마귀가 결박당하고 죄의 권세가 결박당하고 지옥 권세가 완전히 결박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고백만 하잖아요, 마귀가 벌벌 떤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 고백하고요 언약 기도만 하잖아요. 이게요, 이거 악한 마귀가 그것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아까 안 했는데 신앙 고백을 같이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 고백을요, 이게 마귀가 이거 고백 못하게 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저희 동네에 나름대로 다 그 사람, 제가 눈 때문에 우리 목사님께 침 맞으러 가다가 그분도 몸이 아프다 가지고 내가 같이 모시고 왔걸랑요. 그런데 이분 자기가 옛날에 교회 다녔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녔었다고 해서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대요. 그때는 찬송을 뭘 많이 불렀냐면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었어, 죄 노라실 때 나를 부르소서, 회개 찬송을 많이 불렀어. 근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하는데요,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입 한마디 못 떨어지는 거예요. 입이 안 떨어지는데 찬송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야, 그분이 교회 바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이상하네, 내가 옛날에 교회 다녀서 잘했는데 야, 이게 한마디 안 떨어지네. 그 집에 가보니까, 집에 목사님과 신방 가보니까요, 부처 대가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교 다니는 사람이라서 저걸 버리라고 그랬더니 절대 그걸 안 버리는 거예요. 그 나중에 결국에 그 사람이 예수님 고백도 한마디 못하고 결국 나중에는 자살해 죽더라고. 이 자살할 때는요, 자살할 때만큼이라도 그 사람은요 귀신한테, 사단한테 완전히 붙잡힌 거걸랑요. 완전히 붙잡혔어. 고통 가운데 죽더라고. 야, 너무 참 이게 불쌍하더라고. 그 여러 번 내가 늘 예배 전에 우리 신앙 고백,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하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고백하잖아. 이게 보통이 아니라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여러분과 내가 이게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고백할 때, 그 고백하는 그 시간에 사탄이가 완전히 결박당한다니까. 죄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지역 권세가 완전히 이게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이게 보통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 고백하는데, 고백 안 하는 사람에게 이게 흑암이 딱 덮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게 하루에도 12번씩도 귀신이 역사해요. 이게 진짜 사단은요 얼마나 악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꼰대다가 겨우되면 안 때리더만. 그런데 마귀는 안 그래요. 겨우되 뗀다니까. 이게 마귀는 끝까지 그 사람을 그냥 그 가정을 완전 풍지박사 시켜버린다니까. 마귀가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마귀는 절대 끔찍도 안 해요. 끝까지. 근데요,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상관없어. 많이 배웠건 많이 못 배웠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이름만 부르는데, 그리스도 생각만 하고 묵상만 하고 그리스도 고백만 하는데, 악한 마귀가요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 버린다니까, 마귀가. 그러니까 이 마귀는 마지막 최후 제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막 바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 3단체를 통해 가지고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여러 가지 통합 종교, 유대교를 통해 가지고요. 이게 우상교교를 통해 가지고 초능력 기운을 통해 가지고 음악과 문화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막 발악을 해서 막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한 거예요, 이게요. 결국에 어디로다가 자기가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게 하려고 이게 아주 못버리칩니다. 뭐만 모르게 합니까, 이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마귀는요 복음만 모르게 해요. 복음만. 교회 다니면서도 이 마귀가 절대 복음 모르게 해요. 그래서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에 기도 등한시하고 예배 등한시하잖아. 언제 모르게 사단과 덮어버린다니까. 이게 구원은 받는데 사단이가 다 이게 완전히 영적 생활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마다 우리 영적 싸움. 그래서 영적 싸움을 대강 대충 해도 신앙생활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다 보이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이게 영적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다 싸워야 돼요. 악한 마귀하고. 이미 우리는 승리한 싸움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가지고 우리는 승리한 싸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뭐와 싸움하냐? 악한 마귀하고 싸움하는 거. 이미 마귀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박살났기 때문에 그 이름 가지고 다 이뤘다는 확신만 가지고 나가면은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무너지고 박살나는 거예요. 우리 388장 아니지 348장. 내 체질이 옛날에 388장이 저거라서 우리 348장 우리 1절과 3절만 불러봐요. 1절과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올지라 죄악 벗을 형제여 악에 싸울지라 저기 앞반저편과 심판한 날 멸망해 날들과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3절 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로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야 되는데 갈보리산 언약 발견.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발견해야 돼요. 갈보리산 언약을 발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을 발견하자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12가지 문제 때문에 12가지 문제. 여러분 분명히 사단이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을 해볼라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도 분명히 역사해요. 제가 사단 얘기할 때 기분 나쁜 사람은 혹시 소석이 요한복음 8장 44절인지도 몰라. 응? 이 사단이가요 창 3장 1절에서 창 3장 보게 되면 완전 나중심으로 살게 만들고요. 이게 응? 그래서 뱀의 여장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도 아시더라고요. 6장에 바로 네피림, 11장에 바로 바벨탑. 여기에 빠지게 만드는 건 누구냐? 아까 사단이가. 그래 사도행전 13장 무속과 16장 점술과 19장 완전히 우상. 이 배경 속에 우리나라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배경 무시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배경 이게 그래도 집을 크게 짓던 작게 짓던 이게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 섬기고 부엌대가리 달아놓고 다 이게 모든 지역마다 그렇고요. 우리 성남 지역에 이게요. 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보통 여러분 내가 영적 싸움 이게
이게 사단의 폭탄 맞은 이 성남 지역에 깃발 꽂는 거 이게. 그래서 진짜로 복음 하나 가지고 영적 싸움 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걸라 이게. 그럼 굿땅의 11군데서 날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 더운 날씨에도 더 굿땅에는 두드러대더라니까 이게. 무당집에는 깃발 꽂고 지금도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게 마귀 이 귀신들이. 그래서 절간에서 지금도 계속 불공 틀어놓고요 이게. 연불 하고 있죠 이게. 귀신 총도인데 날씨가 더워서 우리는 힘든데 귀신은 이 마귀는 힘든 것도 없어요 이게. 아주 이게 힘든 것도 없다니까 이게. 마귀는 힘들지도 않아요 이게. 날씨가 더워도 마귀는 더위도 않다 이게. 24시간 마귀 역사한다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불신자 여수 상태 속에서 이게 사단이가 이게. 이거를 안다면 12가지를 안다면 우리가 뭡니까 이게. 갈보리 산을 발견했다 이유를 우리가 알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7번이나 재앙을 받았어요. 왜 7번 재앙받은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받은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애굽에 그들이 있을 때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갈보리산 언약. 블레셋 갈보리산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글로 집어넣어가지고라도 이걸 깨달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람 나라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치니까 또 언약 붙잡았다 또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 언약 놓치니까 바벨론으로 또 언약 놓치니까 로마 속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복음만 붙잡아야 되는데 이 복음 놓치니까 고난을 통해서라도 환난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께서 뭐를 오직 그리스도 이거 피언약 이걸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문제를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문제가 축복이고 문제가 발판이고 문제가 기회고 이 문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다 이게. 축복이요. 우리 성남에 어느 목사님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목사님들이 같이 갔다 오는데 남한사선에서 오리집을 하는 집인가 누가 있대요. 그랬대. 그분이 자기에게 권사님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분의 신앙생활 잘하냐고 했더니 그분의 큰 오빠는 자살해 죽고 둘째 오빠는 알고 주주단데 술만 취하면은 막 집을 날아다니는데 이 집집마다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떠다닐까 정도로다가 막 날아다닌대 이렇게. 잡혀버렸어 귀신한테. 그러다가 알고 정도 죽었대요. 그런데 그 가정에 푸니박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고난하고 가지고 이제 사람이 병들 수 있어요. 사람이 암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또 깨달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권사님쯤 됐으면. 그런데 이제는 항암 치료도 안 되고 완전히 이제 말게 돼버렸는데도 못 깨닫는데 나머지 생각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붙잡고 가라. 당신 후대일 때문이라도 가라. 그렇게 하라. 그 말귀를 뭐라도 그 말귀를. 신앙사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나 그 얘기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 간증을 나한테 왜 했을까 생각이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문제다가 오면은 또 그 큰 강대국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못 깨달아. 그러다가 고나다가 뭐 깨달는 것도 하나님께서 북유럽에서 또 구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진짜로 이 그리스도 한 분 딱 붙잡고 24시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런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1800년 동안 유리 방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나는 늘 삶 가운데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우리는 주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로 복음 하나 딱 붙잡고
야, 진짜로 예수님 그리스도 한 분만 붙잡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나는요 갈보리산 이 언약을 발견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창세기 5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피언약, 이사 7장 14절 뭡니까 이게? 응?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거를 우리에게, 응?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 이분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말씀하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며 그가 징계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 우리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바로 구원자로 오셨다고 말씀했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라며 도로 섬기러 하고 자기 목숨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리라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절대 정죄함이 없어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읽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장사지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이분이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말씀에 승천하시고 재림지러 오실 건데 이 주님께서 재림지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떤 핍박이 다가와도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지금의 핍박은 막 예수 믿어 죽인다 이런 핍박이 아니야. 지금의 핍박은 뭐냐? 복음에 무관심하게 만들어버려요. 무능력하게 만들어요.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인지 안 중요한 것인지 이걸 모르게 만들어요.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무엇이 우선이고 차선인지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이거를 다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요 창세기 3장에 나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마지막 코스가 물질 중시하게 만들어요. 물질에서는 굉장히 빨라요. 영적인 것에는 완전히 황폐해졌어요. 마음이 성공은 굉장히 성공하고 싶어해. 그런데 복음 없이 복음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의 초대교회처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지나서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고 말하는 증거하는 이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는 저기 날아가서 말도 못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서 복음 전한다. 복음 전한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일이요. 그렇게도 해야죠. 복음 못 들어간 나라 지역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 통하잖아요. 정서가 통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는 강단을 통해서 오늘의 삼원을 전도교회가 오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전도 대상자들이요.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르잖아요. 진짜 복음 전하셨다는 거. 두 번째 뭐냐면 갈보리산 언약 체험. 여러분 내가요 이제 이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해야 돼. 체험. 발견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갈보리에서 언약을 체험한 사람 누구냐? 바로 7명의 렘넌트가요 갈보리에서 언약을 체험했어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요 갈보리에서 언약을 체험했어요. 그리고요 초대교회가요 갈보리에서 언약을 체험한 사람들이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갈보리에서 언약을 체험하니까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살고, 그 예수 한 번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죽고 십자가 때문에 살고, 그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감사해가지고. 죽은 애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 번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복음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어느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날, 복음을 깨닫은 그날, 정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붙잡고 정말 여러분의 깊은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 얼마나 이게 감사합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번에 핵심을 갔는데 목사님과 앞에 있는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진짜 복음한 것이 너무너무 잘 감사하다고. 예수 믿는 것이 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게 감사하다. 너무너무. 자,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진짜 그러잖아요. 진짜 감사한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까? 응? 얼굴을 보면서 해봐. 얼굴 보면서 눈동자를 딱 맞추면서. 또 앞에 옛 남자고 하면 너무 지나치게 정경 오니까 눈동자 보면서 복음 때문에 감사합니까? 정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잘 감사. 그래서 옛날에 그 어린애 사역했던 그 지산옥 지금 미국에 가 목사님이 됐는데, 야, 예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릴 건 없고 찬송가 5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30부도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하면서 이렇게 내가 오늘 10곡을 부르겠습니다 불렀대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가지고 찬송 부르고 감사해가지고 기도하고 늘 감사. 복음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이 감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구원받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이것이 너희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알았어요.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구원의 내용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용 가지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되어질 때에 정말로 흑암이 완전히 다 결박당하고 무너지고, 이게 하나님 앞에 아침에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찬송소리가 나야 돼. 가정에서요 하루에 정시 예배 소리가 흘러나와야 돼. 예배 소리. 이 방에도 트랩이 저 방에도 트랩이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언약을 누려야 돼. 누림. 갈보리산 언약을 딱 누려야 돼. 다 이뤘다 요한무시하면서 누려야 돼. 21가지 전도대 삶.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랬잖아요.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여러분 갈보리산을 내가 발견했는데, 체험했는데, 갈보리산을 내가 누리는데 바로 1000명의 1000명, 내가 하나님이신 1000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00명을 알게 되니까 소명이 나오게 되고, 바로 우리의 사명이 뭐냐. 사명. 여러분 나의 사명이 뭐냐. 사명. 진짜 우리가 후대에게 언약을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에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렘넌트들한테 이번에 그 수련회 1강, 2강, 3강 그걸 각인시키려고, 그 말씀으로 뿌리내게 하려고, 그 말씀으로 저 기도하다가 체질을 완전히 바꾸려고 1강, 2강, 3강을 시험 봤어.
우리 홍경희 목사님 시험 문제를 60문제 내와가지고 그 시험을 잘 봤어요. 시험 문제. 그런데 야, 우리 랩런트들이 아주 공부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각인, 뿌리 체질. 왜? 지금 계속 그 말씀 나오니까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7명 랩런트들이 1000명 붙잡고 절대 사명 붙잡고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하나 딱 가지고 이게 나를 부르신 이유를 딱 언약 붙잡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갈보리에서 언약만 깨달잖아요. 그럼 뭡니까? 응? 당연한 것이 뭐 당연한 것이 뭐요? 여러분과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하게 할 일은 무엇이에요? 하루에 5분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숨 쉬는 거 당연하잖아요.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집중 기도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지금 집중 시대를 맞아가지고요. 집중 전도 신학원 지금 전 다음 털부터 토요일마다 하는데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 필요한 것이 뭐냐? 필요성. 그 절대적인 것이 뭔지 알게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약이 떨어졌나 보다. 당연한 거. 정이 다 나갔나? 네.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갈보리에서 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결국에 우리의 방법, 일심밖에 없어. 일심. 우리가 딱 그리스도로다가 일심하고 일심, 전심, 딱 지속. 갈보리산 언약을 딱 깨닫게 되니까 뭡니까?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한번 붙잡으면 돼. 오직 그리스도만 깨달으면 돼.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 번 내가 발견하게 되면 나머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만 되니까는 뭐가 돼요? 오직 유일성. 오직 되어지니까 재창조. 우리가 진짜 이게 재창조에서 나타나야 돼. 우리 신앙사라면서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요 재창조에서 나타나야 돼. 응? 재창조. 그리고 갈보리에서 나 깨달았는데 뭡니까? 언제? 24시, 25시, 영원. 우리는 24시 축복 누리는 거예요. 24시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25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하나님께서요 자꾸 일어나가시고요. 우리는 계속 24시 계속 말씀 묵상하고 24시 영적인 생활하고 그러면 25시가 오는 거예요. 25시가. 우리 광성교회는요 갈보리산 언약 딱 붙잡고요. 응? 이제 당연한 것만 찾아서 살고, 응? 우리가 정말 뭐냐? 1000명 가지고 당연한 거 가지고 우리가 일심으로 오직 가지고 24시 축복 딱 누리게 되면 뭐가 되냐? 각인이 바꿔지는 거예요. 각인이 바꿔지니까 뿌리가 자꾸 내려오죠. 뿌리가 내려오니까 뭡니까? 우리 체질이 완전히 뭡니까? 복음의 체질로다가 우리의 체질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체질로다가. 이 체질이 다 바뀌어지는 축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체질. 그래서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내려오고 체질이 바뀌어지는 이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뭐냐? 개인. 자, 개인.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신앙사람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 응? 이 그리스도로다가요. 쉽게 말하면 갈보리산 언약으로다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로다가요. 이것으로 딱 뭐냐? 이게 딱 가치를 알아야 돼. 내가 딱 발견돼야 돼.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갈보리산 언약으로 이미 다 끝났구나. 이거 개인이 발견하고 개인이 이거를 체험하고 개인이 이것만 딱 누리면 돼. 개인. 신앙생활은요 개인의 개인. 우리 가슴 속에 어느 날 다 이게 발견되어지게 되고 체험되어지게 되고 이게 딱 누려지는 그 시간표가 올 수밖에 오게 됐구나. 이거 딱 이게 딱 어느 날 이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남편이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다 바깥에 나갔다면 어느 남자하고
자고 왔냐라고, 어느 남자 만나고 왔냐라고, 어느 남자하고 밥 먹고 왔냐라고 매달. 옷 냄새 맡아보고 그 가방 다 뒤지고 이거 괜찮은데 막 때리고 집 바깥에 못 나게 문 잠궈버리고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분이 이약 꼭 다니면서 수면제를 사다가 먹고 죽으려고. 너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응? 그런데 이분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복음까지 사람 만난 거예요. 예수 믿는 어느 집사 만나가지고 당신 그 문제 왜 하는지 아냐, 당신 남편이 왜 우체국한지 아냐, 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다. 답은 한 가지밖에 없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당신 진짜 그리스도 믿으면 끝난다. 그리스도 영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자살도 안 하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더라고. 개인이 딱 맛을 보면요, 여러분 과거가 발판되는 거예요. 오늘이 축복되고 미래가 보장받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광석교회가요, 딴 게 아닙니다. 온네스. 우리 광석교회가 뭐가 되면 되냐? 온네스가 되면 돼. 온네스. 우리 광석교회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네스.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온네스. 여자 후손 안에서 온네스가 되면 돼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서 온네스가 되면 돼요. 응? 출애굽기 18절 피요나 가지고 온네스가 되면 돼요. 이사장 14절 임마누엘로 온네스가 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으로 온네스가 딱 되면 돼. 온네스. 응? 우리 광석이가 복음 딱 가지고 온네스. 이거 온네스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 다 성도끼리 초월하게 되고요. 모든 거 수용을 하게 되고 다 용서하게 되고 모든 거 다 감사하게 되고 다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고 진짜 헌신하게 돼. 헌신하게 돼. 이건 제가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어느 지역 가 어느 그 장소 가가지고 어느 장로님 만났어. 목사님 왜요? 우리 목사님 만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뭐래요? 우리 교회가요, 목사님 기도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요. 진짜 그분이 그렇게 전도하면 진짜 한 하루에 20명씩 전도했더라니까. 얼마나 침 튀고서 했는지. 내 막 얼굴에 침 닦았다니까. 내가 속으로다가 장로님이 기도하면 되는데, 그러다 나중에 너무너무 그래 심하게 해가지고 장로님이 기도하면 돼. 이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장로님이 이제 기도에 불 붙이라고. 그래서 진짜 장로님 기도해 보라고. 그래서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 장로님 맞을 때 맞대. 그럼 진짜로 그 언약 가지고 진짜 기도하라고. 장로님 혼자만 기도하는데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가 아주 천지개벽 같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장로님 한 자만 기도하라고 그랬어. 나중에 아멘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장로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진짜로 누구 문제가 교회는 온라인에서 딱 되면 되는데요, 다 기도하면 돼. 기도. 그래서 제가 다 기도해주고 나왔어요. 참 기도하라고. 장로님 기도하면 된다고. 참 우리 광시형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만 여러분 한 사람만. 우리 교회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많고, 우리 중자들 중에서도 우리 참 기도해서 많아요. 기도.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원내수 됩시다. 다 기도. 저는 여러분은 가문 중에서요, 정말 하루에 5분만 기도하는 사람, 5분도 기도 안 한다, 그 사람 교회 다니면서요, 허구한 날 노예 생활하고, 허구한 날 포로 생활하고, 허구한 날 속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졌다가 자빠졌다가 뒤집어졌다가 계속 그냥 뭐
엄마 갔다가 불신앙 갔다가 그냥. 그런데요, 온만 기도하는데도 되는데, 여러분 집중기도가 되어진다. 감난삼 집중기도가 되어진다. 몰입하는 24시간이 되어진다. 그 한 사람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봅니다. 현장. 여러분, 현장에는 12가지 문제로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12가지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12가지 문제로다가 우리가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라이브들의 학교마다 다 정말 사단의 문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붙잡혀서 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창 3장 6장 11장 4장 14장 16장 19장 여자가 상태 속에 빠져서 지금 사단에 묶여가지고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를 살려내야 되는데, 살려내는 길이 뭡니까? 갈보리서 언약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기만 하는데요. 내가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교회를 왜 세운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면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현장을 누가 살려낼 수 있냐? 현장이 눈에 보이는데, 사단 때문에 12가지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눈에 보이니까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장.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가는 곳마다 현장에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현장. 응? 한번 옆에서 인사합시다. 현장을 살립시다. 여러분 대해서 살릴 수 있도록. 왜? 여러분과 나는 빛이니까. 빛이 가면 어디면 떠나가잖아요. 빛이 가면 흙이 무너지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막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하면서 막 예수 믿으세요 막 뛰들고 다니잖아요. 돼. 뭐 가방에다가 예수 전당 불신지옥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그냥 계속 그리스도만 누리는데, 갈보리에서 언약만 누리고 있는데, 다 이로도다 이것만 누리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영향받게 되고, 어둠 빛이 많으니까 어둠이 다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저런 일을 당하도 절대로 나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복음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시고 24시 딱 24시로 들어갑니다. 24시. 우리 강성교회는 성남복음화를 위해서, 용인복음화를 위해서 이천, 여주, 하남시, 우리 경계동남 내 산하 이 지역인데, 이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24시 다 들어가죠. 24시. 24시 들어오고 24시 속에서 그리스도만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먼저 갈보리산 언약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갈보리산 언약을 24시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로 이 갈보리산 언약으로 다 끝났음을 확인하고, 우리 광성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갈보리산 언약 가지고 언내수가 되어지며 현장을 다 살려내야 됩니다. 주님, 현장의 문제는 12가지 문제로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을 다 살려내는 그런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소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